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며 또 우리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겠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1장부터 1절부터 시작해 보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서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충격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헛되며 또한 헛되다라고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과 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까? 정말 헛된 것일까? 부질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화, 사람의 부귀, 사람의 그러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은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는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우리의 생도 끝나고 다시 다음 세대가 또다시 올 텐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새롭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전 세대에도 있었고 다음 세대에도 있을 것인데 과연 무엇이 새로워질 것이냐.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요,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나라의 영광,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기뻐하셔서 이미 약속하셨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솔로몬 왕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는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누렸고요. 세상의 쾌락도 다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해 아래 사람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쾌락도 모든 것들을 누려봤지만 결국에 그런 기쁨과 소망, 세상이 주는 기쁨과 소망, 세상이 주는 부러운 것들 다 그가 경험해보고 누려봤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다? 쾌락 가운데 즐거움 뒤에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 공허, 무기력,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더 기쁜 것, 더 좋은 것, 더 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 그것을 그는 느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세상의 관점에 둔다면 내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서 얻었다 한들 그 뒤에 다가오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더 기쁨을 찾고 다시금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런 수고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에게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때 진정으로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창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다시금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내가 수고한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들 있잖아요. 스타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라옵니까?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또한 동반해서 다가옵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달려오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러한 많은 유명한 스타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 기대어 사람이 주는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허무함 속에, 헛됨 속에, 공허함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모른다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누렸다 한들 그 안에는 공허함밖에 이제 다가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찌 보면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즉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때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혼자 되었다. 지금 세상에서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 가운데 또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보면 다들 그 증상으로 왜 이런 일들을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벌였냐라고 하면 정신질환이다, 정신적인 피해 망상이 있다, 여러 가지 조현병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과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막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끔찍한 일들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찌 보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살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어진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만 있어도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또한 교회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 간의 관계도 정말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쉽게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가오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은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슬픔보다 더 극심하게 크고 기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의지하고 너무나도 믿었고 너무나도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믿고 더 함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 이해하고 더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세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와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나의 삶의 목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결코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것을 찾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또한 우뚝 서서 기쁨과 소망을 다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 갈 곳이 있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약해집니까? 갈 곳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쓰러지고 낙마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 곳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와 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향해서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다가 다
로마에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교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생각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끌고 올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렇게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는 필요 없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정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정말 지혜가 높아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목표와 비전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해도 다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잘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내세우지 말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수고가,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뭘 내게 유익이 있겠어. 난 기쁨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된 삶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소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함, 세상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행하며 열심으로 주어진 일들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공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삶의 자리에서 성공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